네, 우리 오늘 이 새벽 예레미야 27장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6장까지 보고 이제 오늘 27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오늘 27장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도 시대적 배경은 등장하고 있었지만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7장도 여호야김의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상당수 이 27장의 주석이나 많은 어떠한 이 성경이란 것도 이 성경이 우리가 읽게 되게 기록되기까지 비슷하게 다른 사본들도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1절은 여호야김이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볼 때는 여기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26장의 3절과 12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이 당시에는 시드기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야김이 아니라 유대의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의 왕 시드기야가 세워졌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을 때 이 여호야긴 왕은 즉위 3개월 만에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왕이 있어야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의 유다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투표나 어떠한 백성들이 원해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이기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에 등장하는 그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을 시드기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유다 왕의 가문에 또 해당하는 사람이 맞기는 합니다. 그 왕의 가문에 이렇게 친인척관계로 해당하는 사람이 맞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이 몇 차례 전쟁이 이루어졌고 유다는 거기에서 대패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속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는 현재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들이 자유하고 그들의 어떤 독립된 나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말했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나의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전에 26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알 수 있는 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한 영적이 있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 2절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이 취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야, 너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어디에 걸라? 내 목에 걸라. 내 목에 걸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개를 키우면 개와 같이 산책하는 분들을 보면 이 꼭 목에 이제 목걸이를 하고 줄을 이어서 다니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떠한 지배하에 되게 되는 것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과 멍에를 내 목에 예레미야에게 걸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만 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너가 줄과 멍에를 걸고 이제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신들의 손에도 이것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겁니까? 목에 줄과 멍에를 먼저 걸고 그것을 다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 온 사신들에게 그 줄과 멍에를 다 건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많은 사신들이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은 우리가 3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어느 나라의 사신들인지 알 수 있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이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것을 예루살렘에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 이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해서, 그래서 승리하여서 독립을 얻기 위해 했던 이러한 시드기야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상한 어떠한 목에 거는 상징적 행동을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취하라고 하고 어떤 겁니까?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들의 주에게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고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주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왕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에돔 그 모든 나라들의 왕 있죠. 그 사신들이 그들의 주, 너희의 주 왕에게 가서 다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들에게 누가 말할 것을 명령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을 다스리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서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라고 했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5절과 7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앞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능력과 권능의 팔로 무엇을 만드셨다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짐승들과 너희들 사람들을 내가 만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만물의 주권자요, 섭리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먼저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은, 여러분, 이 만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오른한 사람에게 내가 만든 모든 창조한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6절에 등장하고 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비록 믿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유다야, 내가 너희의 죄악에 따라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의 좌지우지할 권리를 누구에게 지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권리와 힘을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시고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과 아까 어디에 나온 나라들입니까? 위에 나온 5나라들,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내가 택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언제까지 섬기라고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7절에 보게 되면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7절 중간에 나와 있듯이 한시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들을 섬기고 바벨론을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그 아들과 손자까지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족속들과 이 위에 나온 그 암몬과 모압 이런 족속 5족속들이 이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한시적인 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거다. 그 70년 동안 누가 최고의 하나님이 선택받은 주권자가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70년 동안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모든 주변 나라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독일이었던 적도 있고 때로는 다른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모두가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죠. 그들은 다 몰락하는 때가 있었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인정하시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말씀대로 정말로 바벨론은요 손자 때까지 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딱 70년이 끝나는 그 시점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바벨론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고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또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우리의 유일한 죄에서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서 하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색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택하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고 예레미야가 보이는 모습처럼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벌하여서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너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리에 굴복하며 나아가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에 이르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땠던 겁니까? 아까 이 5나라의 사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연합군을 구성하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여기에 9절에 보니 어떻습니까? 9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죠. 9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전히 세운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복술가는 뭐냐면 제비 뽑기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을 복술가를 말하고 있고요. 꿈꾸는 자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술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점을 치는 사람을 말하고요. 요술자는 마술 등으로 장래의 일을 알아내려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라고 합니까? 모두 거짓 선지자 되는 이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고 너희의 지금 그 땅에서 잘 지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과 너가 거하는 집에서 잘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듣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여러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오랜 기간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으로 심판할 거다라고 했는 그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 얼마나 듣기에 그 순간에 달게 아주 달콤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10절 후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엔 어떻게 할 것을 말합니까? 10절을 보면 결국 그들에게 악영을 가져와서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10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대항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항했던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모두 처참하게 바벨론 군대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깨어있어 분별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점점 정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인권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로 변모하여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거짓 술사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사탐 갈린 소리를 많이 할 것인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런 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라. 너희가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삼고 믿음에 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세대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했을 때 그들은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우리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대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줄과 멍에를 가져가 목에 메어 바벨론을 인정하며 섬기는 나라가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총입니까? 비록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 땅에서 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멸망은 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비록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그래도 삶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처럼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저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음악한 그러한 죄악에 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 이들의 자세를 본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과 멍에를 매라 그러면 맬 줄 아는 그러한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들처럼 대항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됐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때 원망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요청하면서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이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행하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에 줄과 멍에를 내 목에 메고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듣기 때로는 거북한 소리가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듣고 따름으로 귀에 듣기에 좋은 거짓된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